찬송가 1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35장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9번째 알파벳인 테드와 10번째 알파벳인 요드로 시작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두 고난과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했던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난을 통해서 크게 들리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9번째 알파벳 테트로 시작하는 그 내용은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테트, 이 고난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65절부터 72절까지는 제9연으로 매연 히브리어의 9번째 알파벳 테트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인생의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선대해왔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6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선대해왔다, 말씀대로 선대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66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서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함을 어떤 로또 당첨되듯이 일확천금을 얻고 이게 나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지혜가 되려면 실제 삶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한 연단을 이루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혜와 명철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릇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서는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그럭저럭 사라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그냥 그럭저럭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65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선대했다 그랬는데, 68절에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6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9절에서 말한 교만한 자들,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쪘다는 것은 비대해져서 우둔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비만하게 되면 우둔해지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우둔해진 사람, 기름덩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매우 둔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꾀와 또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함을 주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아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7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씀의 가치, 말씀의 유용함, 말씀의 효능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드러내고 내 삶을 말씀에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열 번째 알파벳 요드를 통해 살펴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데,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인생의 교훈을 주죠.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이 들면 효도해야 되는 이유를 따로 들지 않아도 압니다. 그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그거 하나면 효도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5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복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오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아직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76절에 보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위안이 된다는 것이죠.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종종 나를 살려달라, 내가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인이 뭐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런 자기 상황을 표현한 고백이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8절을 보면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힘든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다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처음에는 힘으로 누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거짓과 술수를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들을 수치스럽게 해달라, 그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79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방금 살펴본 78절에 보면 교만하고 악한 자가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 그랬는데, 이 거짓 모함에 걸려들게 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 오해를 하고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착각은 짧고 오해는 길다. 그리하여 착각은 자유지만 오해는 금물이다. 드라마 속 대화지만 옳은 이야기입니다. 착각만 해도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면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는데, 악한 의도로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멀어졌던 자들이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다시 내 편으로 가깝게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완전하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가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고 말씀의 능력이 입증되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시험하고 또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나의 잘못을 고치고 고난의 유익함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내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연단시키며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